고린도전서 10장.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앞에 고린도전서 9장은 사도 바울의 자기 절제와 권리 포기의 모범을 보여주었고 또 마지막으로
성도의 삶이 결승점을 바라보고 달려나가는 것 같기 때문에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방황하지 말고 그 목표점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되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절제하는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0장의 앞부분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교만하고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다가 결국 심판을 당했던 것을 회고하고 그것을 본보기로 삼아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 교만한 마음으로 자유를 남용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22절은 고린도 교회의 구체적인 현안인 우상의 제물의 식사 문제로 그 주제를 좁혔고요. 그래서 만일 성도가 자기 자신의 자유함만 과신한 나머지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게 행하지 않으면 은연중에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23절부터 이어진 내용이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인데요. 이 본문은 8장부터 이어진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에 대한 내용의 결론입니다. 사실 일부러 제사 음식을 먹지 않는 한 현재 우리들의 식탁에는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이 올라올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의 내용이 상당히 낯설을 텐데, 근데 바울 당시 헬라 세계는 그리스와 로마 신들을 섬기는 게 일상이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드려졌던 고기들이 시장에 팔리는 것이 일상이었기 때문에 식탁에서 우상에게 드려졌던 것이 올라올 경우가 다반사였던 것입니다. 먼저 우상이 제물의 식사 문제 자체가 선과 악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굳이 어떤 음식을 대하든 우상의 제물의 여부를 굳이 가리지 말고 먹으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어느 음식이 우상의 제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비록 이것을 먹는 것이 선악간에 그 사람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여도 이 문제에 대해서 확고한 확신이나 자유함이 있지 않은 믿음이 약한 자들과 불신자들을 위해서는 그것을 먹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를 때는 상관없지만 알게 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상 제물의 식사 문제를 중심으로 한 이 아디아포라 문제, 우리가 일상에서 겪게 되는 본질적이진 않지만 헷갈리는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요지와 원리는 세 가지로 우리가 압축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것이 가하다는 것입니다. 23절의 말씀, 모든 것이 가하나, 그런데 다음이 중요하죠.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운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성도가 죄가 아닌 일들에 대해서 자유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에 자유함이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일단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무슨 일을 하든 먼저 자기의 자유함을 누리는 것과 자기의 유익을 우선하지 말아야 되고, 다른 사람, 특별히 9장, 8장, 10장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믿음이 약한 자들, 진리의 지식이 없는 자들, 쉽게 무너질 만한 자들, 그런 사람들의 유익을 생각해야 된다. 우리의 자유함으로 오히려 그들이 그걸 보고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유익하고 덕을 세우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명백하게 죄된 일, 성경에서 위배되는 일, 그런 것들이 아닌 것들 중에 무슨 일이나 무슨 행동을 하려면 아무렇게나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 때문에 성도나 교회 공동체 전체의 유익과 덕을 세우는데 이게 정말 도움이 되냐 아니면 방해가 되는 건지 이렇게 헤아려 보고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 자유함의 권리를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필요한 행동의 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원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의 대원칙이 되는데요.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 말씀이 이 모든 것을 종합한 성도의 삶의 대원칙이고 목표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해. 그런데 죄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 자유함이 성경에 위배되는 일이 아닌 이상 우리는 모든 것에 자유함이 있지만
다 자신의 유익과 자기의 자유를 누리는 데 급급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특별히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이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명백하게 죄악된 것도 아니지만 그것을 할 때 이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교회의 덕을 세우는가, 성도로서의 본이 되는가, 그 가장 중요한 원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는가 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그 무슨 행위든 하든 목표를, 무엇이 동기가 되어야 되느냐, 그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는, 사업을 하든지 우리가 장사를 하든지 아니면 직장을 다니든지 돈을 벌든지 공부를 하든지 또 어떤 말을 하든지 인간관계를 어떻게 가져가든지 그 과정과 그 동기 목적과 그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린 자유합니다. 삶에서 많은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죄악된 것과 명백하게 성경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 이상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그러나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모든 것이 다 유익하고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과 밖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믿음이 약한 자를 실족하는 일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또 우리의 모습이 불신자들을 자극해서 전도를 방해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23절, 24절과 3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고 마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과 자유를, 그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해주셔서, 주님이 그러셨고 또 바울이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닮고 또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그렇게 남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권리와 유익을 포기할 줄 아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주님의 성도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